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자,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심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 전도에 관한 원리를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근데 저는 그 전에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막 할 때는 이 구절 앞에 15절만 딱 이제 이렇게 따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되고, 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 태도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제 그 원리를 늘 배우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 문맥이 어떤 문맥인가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할까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요즘 힘들다. 내가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다. 이런 핑계가 있잖아요. 전도하려면 그래도 내가 좀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줄 것이 있는 그런 상태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업은 망했죠. 직장에서 맨날 깨지고 야근하고 그냥 그리고 고통을 겪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엄청나죠. 막 아니면 병이 들었죠. 이렇게 내가 삶에 여유가 없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는 전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냐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주로 노예들이거나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노예들이 있다고 합시다. 이 옛날에 그 주인들을, 옛날에 인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대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더 학대를 하겠어요. 그냥 너무나 고통스럽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자, 그런 상황에 있는 이제 성도들한테 이런 전도의 원리를 가르친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삶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언제 가장 잘 드러나겠어요? 언제 사람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겠어요? 우리가 사업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우리가 막 잘 나갈 때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병들고 막 힘들게 살 때겠습니까? 언제일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언제 더 잘 드러나게 될 것 같아요? 예?
고난 당할 때죠. 아니 내가 돈 많고 막 여유가 있을 때 내가 평안하다고 하고 뭐 여유 있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 뭐 때문에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 돈 있으니까 확실히 야 저렇게 잘 나가니까 여유가 있구나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어떤 소망이 있고 중심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식을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언제 전도가 제일 잘 돼요? 고난당할 때.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 삶이 이 질그릇이 깨어지는 그 순간, 질그릇이 깨어져야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죠. 기드온이 질그릇을 짱 깨뜨리니까 그 속에서 횃불이 드러났잖아요.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으면 질그릇을 막 계속 차 발라가지고 그냥 더 막 화려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보배는 점점 감춰지는 거예요. 오히려 깨어질 때 우리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가질 수 있는 평안이 흘러나오고 소망이 흘러나오고 그런 것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받을 때 사람들이 막 너희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막 핍박할 것이다. 너희는 막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야말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입증될 것이다.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에 빠졌어야 되고 막 악에 받쳐가지고 막 이렇게 보복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아니 채찍으로 때리면 때릴수록 오히려 더 원수를 위해 기도해.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이 가까워올수록 뭐가 가까워요? 더 소망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한 거예요. 야, 그렇게 못 살게 굴어도, 그렇게 괴롭혀도,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도 뭔가 있네. 그래서 물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게 될 것이다.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야말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입증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때 주님 의지하게 되잖아요. 평소에는 돈 의지하고 평소에는 뭐 좋은 관계들을 의지하고 다 그랬는데 그때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때 진짜 우리한테 있는 거 그게 발휘가 되고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오늘은 선교적인 멤버들이라고 해서 전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헌신된 멤버들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불완전한 멤버들이라고 했고, 또 동시에 선교적인 멤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해질수록 전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복음 전도는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그렇죠?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그것은 겸손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종종 적대감에 부딪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죄인의 신분으로 엎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오전에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아이고, 이 자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 내 감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대해 좋은 느낌 갖기를 원해요.
좋은 느낌을 갖기 원해서 내게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가서 뭘 원하겠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주고.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죄인이라고. 철저히 부패한 죄인이라고 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고. 자, 이게 이제 기독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걸 있는 그대로 전할 때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 주위에 이제 친척들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내가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 전부 다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호의를 가져요. 호의를 가지고 그래서 좋은 말 듣기를 원하고, 때로는 모임 같은 때 기도하래요, 나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기대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다 뭐냐면 뭔가 이렇게 복을 빌어주기를 원하고, 뭔가 이렇게 좋은 말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고 또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갈 것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막 나한테 호의를 갖던 사람이 이렇게 싫어할 거 아니에요. 아이, 목사 또 듣기 싫다, 설교 듣기 싫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위축돼요.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저자를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 장인어른이 예수님도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 처남들이 다 뭘 원하냐면 너무 착하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좋은 데 갔다고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을 빌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정직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당신들도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이고, 이거를 어떻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위축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 자, 여기 그러나 교회가 주님을 따르려면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사에게 영광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사람들만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겸손과 마찬가지로 정체성과 깊이 연결된 문제입니다. 우주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증인으로 부르셔서 세상 앞에서 자신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겸손한 자들은 이 부르심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들은 삶의 여정 가운데 복음을 나누는 일에 헌신하는 사랑의 공동체에 속한 선교적인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밑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사람들의 좋지 않은 시선, 관계가 이렇게 멀어진 막 그런 위험, 이런 걸 무릅쓰고 기꺼이 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자, 선교적인 교회의 겸손한 목적을 봅시다. 선교적인 교회의 겸손한 목적. 강압적으로 위협하거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복음 전도를 격려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막 전도해야, 우리는 막 정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전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계속 압력을 주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확장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사람의 그 신앙 감정, 이게 전도의 원동력이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마음이 크지 않은 신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복음 전도의 원동력은 두 가지래요. 두 가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커가지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봅시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야, 정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야, 정말 좀 과장법이면 좋겠고 정말 진짜 이런 마음 품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일생 동안 괴롭힌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 그렇게 바울을 괴롭힌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못 가고 내 한 사람 지옥 가가지고 이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바울만큼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바울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흔히 사람들을 단지 사람 그 자체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며 창조주와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절감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바울 사도의 마음처럼 아프지 않은 이유입니다. 자, 사람을 볼 때 그냥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이 사람이 하나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행위 언약 관계에 있거나 은혜 언약 관계에 있거나 어쨌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사람이 지금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지금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지금 받고 있구나. 자,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교회는 그분께서 드러내시는 구원의 영광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찬양받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활화산과 같은 열정을 지니게 됩니다. 그랬어요. 나는 이런 내용 볼 때마다 옛날 어떤 생각이 나냐면 우리가 전에 이제 안식교회에서 자랐어요. 제가 안식교회 자랐는데 그 안식교회에서는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기 전에는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평신도들이 장로들이 교회를 지도하거든요. 그러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면 그때 목사가 와요.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어린 마음에 어린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이제 그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 사람 졸고 있어. 다들 아버지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 아버지의 지도력이 막 더 강해졌으면 좋겠고, 막 아버지가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이야, 어린 마음에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라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과 비유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굴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도 같이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는 말하기를 예배는 선교의 동력이자 목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기로 한. 그래서 그 전도의 목적을 말하는 구절이 있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과 함께하는 사귐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들이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충만한 기쁨에 사로잡혀서 그 경외하는 마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질 때 선교가 그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겸손한 자들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압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부터 다른 이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샘솟습니다. 교만한 교회는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외치지만, 겸손한 교회는 우리의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자 하고 고백합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으며 또한 얼마나 참된 겸손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척도입니다 그랬어요.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야? 교만이래요. 교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또 우리가 겸손해질 때 전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동기라는 거예요. 결국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선교의 중심 동기는 하나이며 다만 그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피조물에 대한 사랑 어린 관심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주에 대한 사랑 어린 경외심입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피조물에게는 진정한 만족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제1간의 목적이라고 했죠. 예배와 구원은 서로 분리된 두 개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사명입니다. 선교적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모든 민족 가운데 드러나 모든 이들이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겸손에서 비롯된 동기가 없다면 우리는 참된 선교적인 멤버가 될 수 없고, 우리 교회도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또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그런 겸손한 영혼의 상태가 될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냐하면 우리가 왜 전도 못하죠? 두려움 때문에 전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 물론
답은 나와 있죠. 이미 두려움의 원인이 뭐예요? 교만이겠지. 교만. 그래서 이 두려움의 원인이 뭔지를 살피고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자, 복음 전도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믿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기준에 순응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야, 내가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지금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고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거슬러 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이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못 전해. 여기까지 말이 나왔다가 그냥 이렇게 쏙 들어가고, 그래 다음 기회 막 이런 식으로. 자,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하게 되냐 이 말이야. 그것은 그릇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두려움인데 그게 그릇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두려움. 이 두려움의 뿌리는 자아에 대한 우상숭배적인 집착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입을 막는 이 두려움은 결국 나 자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나를 드러내고 보존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나를 의지하려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거절당하지 말아야 돼. 내가 상처 입지 말아야 돼. 내가 항상 환영받아야 돼. 내가 인정받아야 돼. 자, 이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교만은 피조물을 부당하게 높이고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선교사에게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피조물을 부당하게 높인다는 게 뭔지 봅시다. 자,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그들을 사랑하는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는 바른 자기인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계속 강조되죠.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기를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려는 열정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또한 이는 그리스도의 약속과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우리의 자아가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들을 인간이요 하나님이신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보다 더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더 큰 통제력과 지혜를 지닌 것처럼 착각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뭔가 내가 채워지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또 관계가 끊어지고 그러면 내가 이제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을. 이거는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내 행복이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있어, 이 사람은 달려있어. 이 사람을 지금 주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들로서 도덕적 책임을 지닌 철저히 부패한 존재이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피조물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이 아니면 단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없고 단 한 가지의 생각도 할 수 없으며 손가락 하나조차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삽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사람을 우상처럼 여기는 데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만족과 충족을 위한 수단이 되고 때로는 우리의 칭찬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구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의지할 필요도 없고, 사람에 의해서 좌우될 필요도 없어. 그 사람과 그렇게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 원수질 필요도 없어. 용서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사람을 자기중심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대상을 그 자체로 존귀하게 여기며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한 우리는 결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나누지 못하는 것은 두려워하기 때문이거든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지나치게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이 사람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수단화.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두려움은 함께 할 수가 없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죠. 사랑 안에 뭐가 없나니? 두려움이 없나니. 그래서 사랑 안에 뭐가 있다? 두려움. 내가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않죠.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소극적이고 나약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담대히 이겨내는 강한 내면의 힘입니다. 여기 밑줄을 그어야겠네. 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담대히 이겨내는 강한 내면의 힘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 내가 정말 자기중심적인 상태에 있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단호히 제거해야 됩니다. 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두려움을 뭘로 대체하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자, 교만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지만 겸손은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자리한 잘못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교만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함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비결이래요. 유일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리는
부드럽고 애틋한 경외심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사람들을 덜 이용하고 더 많이 사랑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교만은 우리를 겁쟁이로 만들지만 겸손은 우리를 담대하게 세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자기인식에서 비롯한 나아지려는 성향은 우리의 마음을 초자연적인 용기로 무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선교의 명령을 끝까지 감당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영원한 구원을 진심으로 소망하게 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는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설령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편안함이 사라지며 지성이 조롱당하고 심지어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생긴다 해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게 됩니다. 비결을 알았네. 비결을.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오직 한 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건 다시 말하면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그 길만이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래요. 자, 선교적인 교회의 겸손한 메시지. 자, 이렇게 이제 겸손해진다면 우리가 복음을 가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이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나 싫어할 거야. 이렇게 가지고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복음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겸손은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세워 그리스도와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고 결국 복음을 전하도록 이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까지 살펴본 겸손의 진리들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지금 이게 12장이니까 11장까지 복음을 살펴봤죠. 그 내용을 전해야 됩니다. 그 내용. 자, 한번 요약해서 살펴봅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며 생명과 정체성, 삶의 만족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도덕적 질서를 스스로 규정하는 주권자가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언약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임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또 인간의 유한성과 오류 가능성을 창조주의 무한성과 무호하심에 비추어 보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류의 파괴적인 반역의 역사를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망상 상태를 인식하고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나는 지금 망상에 빠져 있어. 이걸 말해줘야 돼. 정신 차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높이 찬양하고 인간이 죄의 빚을 갚을 능력, 곧 스스로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과 희생적인 죽음을 전하고 회개와 믿음을 촉구해야 합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며 그 무한한 사랑을 거부하지 말라고 간절히 권해야 합니다. 다양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 곧 전인적 구원을 이루시는 구세주를 전해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을 권할 뿐 아니라 물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기복신앙을 외치는 거짓된 설교자들의 파괴적인 영향을 경계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목사라는 걸 알고 이렇게 뭔가 좋은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래가지고 기도해 주길 바라고 근데 하여간 그 동기가 뻔해. 이거 보면 이렇게 굉장히 기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를 이렇게 인정해 주길 바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권해줬어. 정말 기독교인이 되고 싶으냐고, 정말
신앙을 갖고 싶으냐고.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해주는 그런 데 찾아다니지 말고 정말 기독교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책이 복음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읽어보라고. 그렇게 됐어.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기회 있으면 이야기하자고 그랬어요. 막 이럴 것 같지도 않은데 줬어. 줬는데 내가 반드시 읽겠다고 조금씩 읽고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 내용을 전해야 돼. 이 내용을. 그러니까 전도는 가장 중요한 전도가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도이고, 또 가정에서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도이고, 그 다음에 또 피차 서로 같이 권면하는 것도 전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주님을 증거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이런 이 전도의 내용이 바로 이런 성경이 제시하는 이런 복음의 내용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란 교만한 우상 숭배자들을 겸손한 예배자로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안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겸손함이 스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들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믿음을 전할 준비도 더욱 잘 갖출 수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에 충실하려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는 자기 인식과 거기서 비롯되는 낮아지려는 성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을 형성할 뿐 아니라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 또한 제공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그들은 뭐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노후에 비참해지는 걸 두려워하고, 또 뭐 두려워하죠? 사업이 망할까 두려워하고, 뭔가 가진 거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이런 환경에 대해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잖아요. 인간의 그 불완전함에 대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우리는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지.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죠. 전혀 두려움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죠. 주님 의지해서. 그리고 근심하지 않아요. 자, 이 근심하지 않는다는 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는 말이에요.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늘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안에서 무슨 말이 나오게 될까요? 요즘에 이제 내 나이쯤 되니까 손자들이 막 생기나 봐요. 친구들이 있고 국사님들이요. 그래가지고 만나면 손자 얘기를 해. 뭐 듣고 싶지 않은데. 손자가 똑똑하다고 맞죠. 그냥 늘 막 자기가 이렇게 감명 깊게 경험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입에서 나오려면 누구를 그렇게 경험해야 돼요? 늘 예수님을 경험해야지. 늘 예수님을 교제하면 살아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게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되? 항상 준비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교리를 배워가고 있잖아요. 성경을 배워가고 있고 교리를 배워가고 있죠. 이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내 말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즘 집사님들은 책 읽고
매주 뭐 써내고 그다음에 재직해 보일 때마다 시험 봐요. 즐거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건데 내 말로 안 나와. 교회 10년을 다녔는데 내 말로 안 나와. 이 내용들이 어떻게 증거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합시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라? 항상 준비하되 준비하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사님뿐 아니라 다 해야 돼요. 다 준비해야 돼. 내 말로. 태도는 어떤 태도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두려움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라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선교는 선택사안이 아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선택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알렉산더 더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항상 변함없이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복음 전도에 힘쓰는 선교적인 교회는 영적으로 번성하지만 복음 전도와 선교를 등한시하는 교회는 빠르게 노쇠하여 쇠퇴한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이 교회의 상태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교인들이 자꾸만 예수님에 대해서 주위에 얘기하려고 해요. 막. 그리고 자꾸만 기회만 있으면 데려오려고 해. 자, 이런 교회는 지금 살아있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엄청 배워. 매주 그렇게 수준 높은 설교를 듣고 막 교리를 배워. 근데 밖에 나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 그리고 우리 교회 데려올 생각을 안 해. 아유, 교회 데려오면 아유,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이 사람 데려오면 적응도 못할 거야. 이게 다 자기 경험이야. 자기 경험. 내가 경험한 바를 지금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는 어떻게 된다? 망한다. 우리 교회 망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교적인 멤버들이 없는 교회는 지금 죽어가거나 어쩌면 이미 죽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라면 복음 전도는 결코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맨날 채찍에 맞고 억울한 일 당하고 고난받고 막 가난해가지고 막 굶주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이게 무슨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체성이 우리 존재 자체가 증인이에요. 증인. 이 빛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들잖아요. 그럼 그 병을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이 있어요. 주님의 빛이 있어요. 내가 사업이 망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사업이 망해도 뭔가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리스도만 딱 남아가지고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든, 내가 어떤 직장 일에 그렇게 막 그냥 밤낮으로 시달리든, 어떤 상황에 있든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 지금부터 전도 시작합니다. 땡 하면 그때 전도하다가 자, 이제 전도 마칩니다. 땡 이게 아니고 24시간 항상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겁쟁이로 만드는 교만에서 벗어났기에 그리스도와 영혼들을 향한 열정이 뜨겁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전해야 될 복음을 더욱 깊이 배우고 익히는 일에 힘씁니다.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신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 없죠.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 그러냐 안 그러냐 사이에 이 회색지대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원리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겸손한 증인으로서 때를 어떤지 못했는지 늘 증거하는 삶을 살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향하는 거죠. 자,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에 지난 요한복음 4장 하면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동기부여를 좀 받기도 했죠. 그리고 또 10주년 서창원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10주년 그 사경회도 했고요. 그때 사람들을 막 데려오고자 하는 마음들 생기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데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증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고 겸손해져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 시간도 한순간도 우리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 복음을 입 밖에 꺼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경유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함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동기로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